네, 우리 한재철 형제 성찬 쉐어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동경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다케시 야마자키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물론 동경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자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으로 모은 700여만 원의 돈을 송금할 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월 말까지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잖이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가 형제로서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태도로 서로 간에 위화감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영혼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충분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고자 했던 게 지난주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람들이 과대평가할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가절하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라는 곳에 다소라고 말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으로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발달한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 색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마가 함부로 로마의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뭐 예루살렘이라고 대단할 게 있었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식민지의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까? 그의 부모가 바울을 교육할 때 세상에서 편안하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 보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라기를 원했던 것이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많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해외 도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교포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 있던 가난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좋으니까 많이 오지만 그런 별 보잘것없는 상태였다면 누가 과연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는 않으면 다행일지도 모르죠. 바울이 유창하게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랍비라고 하죠. 당대 유대에는 아주 유명한 두 명의 그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유대교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믿는 수준인 거예요. 네. 영적인 지도자. 그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인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참 좋죠. 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인의 가르침에 양대 산맥을 잇는 후손이었던 셈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당시에 율법 학자가 되거나 이처럼 교육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그와 같이 세웠다고는 하죠. 그러니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아무나 이렇게 뽑아서 목사를 하면 가끔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테스트해가지고 최고의 성적 그런 사람을 뽑아서 썼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사회적, 교육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왕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쫙 듣고 나면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를 쫙 듣고 나면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하다니 대단하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성경에도 나와요. 네. 그러던 그가 사도가 됩니다. 후발주자였죠. 네.
그랬던 그가 자신을 돕고 훈련했던 바나바를 앞질러 리더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이 장면은 마치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과 유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 속에라도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래요. 병이 나을까 봐. 자,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을 떠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선교여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던 바나바, 심지어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구석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서 그를 끌어내어서 훈련해주고 도와줬던 이 바나바가 바울의 인도하에 선교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뒤로부터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고 또 바울이 다른 팀을 꾸려서 선교행을 합니다마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와 같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이라고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해석, 바울이 일으켜 세운 교회들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가시처럼 그를 괴롭히는 병이었죠. 첫 번째 포인트는 고난으로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뽑아 세워진 사람, 거기다가 성격이 불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자매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박해하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죠? 카운터테커들도 쓸모가 있습니다. 가끔은 열정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리더가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굉장히 원망도 하고요. 막 이런 나쁜 놈들 니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야, 감정 기복도 좀 있어요. 이런 바울이요. 어땠을까요, 성격이? 항상 남보다 앞서고 후발주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최고의 사도가 되어버리네요. 그런 그가 겸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모아서 뽑는 학생 중에 뽑고 또 뽑아서 서울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애들은.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본, 그죠? 공부에 신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넘어선 존재가 바울이에요. 교만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자신의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났는데 내가 안만 기도해도 내 병이 안 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돌팔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뭔가 속임수를 쓴 거 아니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힘차게 전하는데 내가 병이 나는 것보다가야 건강한 게 훨씬 낫죠. 그걸 하나님이 안 고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3번 기도했다고요. 우리 3번, 100번씩 기도하니까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한 번 기도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런데도 안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병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없어지기를 바랄지언정 잘 없어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엄청 잘 지낼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앞에 나가서 성찬도 막 하고 말이야. 기도도 멋지게 하고 내가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없어서 그래. 아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정말 충분하군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저나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치병을 달고 사는 것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공만 해봤던 사람에게, 가장 앞에서만 달려봤던 사람에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좌절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겸손히 사는 일. 아무리 대단한 일,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병 하나에 근심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요,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혹시 본 사람 없나요? 제가 이렇게 한 거? 라고 떠벌리고 싶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병이 있다면, 내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을 때 싫어하고 외면하죠.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모습, 보기 싫은 모습, 그런 것을 외면하고 살 때 우리 신앙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왜요? 바로 그 약점과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바울에게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결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죠? 괴롭죠? 제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제가 생각만 하면 가끔 너무 괴로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는데 뭐 가시 같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그렇죠?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세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내 거니까. 사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가 그건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더 큰 문제 있죠. 더 어려운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제가 아무리 푸시업을 많이 하고 제가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병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데요. 겸손해지게. 저는 굉장히 제가 튼튼한 줄 알았어요. 제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운동해. 이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뼈가 비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잘 모르시겠대.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답 못 찾았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함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편안한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렇죠? 편안할 때 하는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예요. 굉장히 편안하죠? 거기에는 간구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땡. 편안할 때 기도는 그렇죠. 간청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고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뻥 떨어지면요.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주님 제발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곤 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고 가는 삶의 짐의 무게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정작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낑낑대고 끙끙대고 못 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산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야기 맞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22절에서 24절. 고난이 닥친다고 다 바울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16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나온 지 3일 됐어요. 이제 보름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로 나와서 3일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목 말랐을까요? 그죠? 물을 3일을 제대로 못 먹으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있었고요. 물을 찾기 위해서 정찰대를 보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었을 거고,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면 앉고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요? 고기 생각이 났어요.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2장 1장을 읽어보면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제발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됐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주님, 물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가끔 고기 생각이 나네요. 고기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약속의 땅에 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대신에 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문제로, 그리고 결국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낸 인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보다 더 간절히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한 건 아닐까요?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면 망가져요. 우리 자매들은 그나마 좀 보통 여자들보다 훨씬 나은 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훨씬 이쁘게 지냅니다. 망가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느라고 망가지고요. 애 키우느라고 망가집니다. 굉장히 성격 좋은 줄 알고 살았어. 애 키우다 보니까 가끔씩 마귀로 돌변해요. 소리도 지르고요. 그쵸? 제 아내가 저 애들한테 소리도 질러요. 예?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 그러지 않나요?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실수를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 자녀들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천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숨어 있었구나. 겸손해지고 인정하게 되고 변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변하고 바뀌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불평도 해요.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고요. 불평한다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불평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기대를 합니다. 막 불평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죠. 항상 단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은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는요, 내 삶에 얹어진 그 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갈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 짐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싸우세요. 자녀들하고 싸우시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시지 말고, 아내하고 싸우시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과 싸우세요. 그래서 짐이 무겁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십시오. 한 번도 하시고, 두 번도 하시고, 세 번도 하세요. 그래서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간구가 들어짐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안 피셔도 좋습니다.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매기가 쉽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짐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지 말아야 할 짐이 아닌 것이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짐을 지거나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건 구분하셔야지 돼요. 가다가 범칙 교통 위반해갖고 딱지 떼인 거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복음 전도하다가 도로도 맞고 이런 거예요. 바울의 병은 결코 낫지 않았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그 몸은, 가시가 붙어있는 그 몸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사라질 육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었죠. 예, 낡은 자동차처럼. 우리 알베르토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래된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동을 켜고 한동안은 후진이 불가능하답니다. 엔진이 뜨거워진 다음에서야 후진이 가능한 차래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파킹도 해야지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뒤로 못 가니까. 네, 그게 이제 세컨드 카래요. 그렇죠? 그 차를 왜 여태 타세요? 그래도 옛정이 남아가지고 타신다는 거예요. 낡았다고 차를 다 버리겠습니까? 고쳐가면서 불편해도 우리가 다 타지 않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다 갖다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한 몸을 잘 쓰면서 그는 그 가시가 아플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더 겸손하게 전하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많이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게. 그렇죠? 고통을 자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부딪혀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그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병간호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병은 혹자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목사 옆에서 여러분은 설교 듣고 싶으세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 병이 뭐였건 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는 믿음의 결정과 선택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저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됨의 그 근본 이유와 원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계획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지만 매우 기쁘게 아주 감사하게 때로는 불치병과도 같은 것들이 나를 막아 세울 때도 있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내 목소리는 내가 했어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마지막의 결론은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형제자매들 모두가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보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가진 모든 것은 아니었겠죠. 상당 부분을 어쩌면 대다수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서 봉사활동을 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은 저한테 와서 너무나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슬플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한 일을 사모했고요. 자녀들을 삼킨 바다 위에서 그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평안을 노래했던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실패한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끝장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여나 천사가 내려와서 구해줄지나 모를까라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게 끝나는 순간이 마지막 숨을 내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바로 그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일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